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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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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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너무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식화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모이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면 평정심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다급하고 쫓기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힘든 때일수록 정도를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Eyewitness to Power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정치 평론가이면서 약 30년 동안 백악관에서 4명의 대통령을 보좌했던 데이비드 걸겐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4명의 전직 대통령 닉슨, 포드, 레이건, 클린턴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대통령으로 그는 리처드 닉슨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 대통령 캠페인 중 일어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 이름이죠. 그 호텔 안에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도청하다가 걸린 사건을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당시 닉슨 진영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닉슨이 이와 같은 비열한 짓을 함으로써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데이비드 걸겐에 의하면은 닉슨의 어린 시절부터 새겨진 깊은 열등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퀘이커 교도였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억눌린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입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퀘이크 교도가 운영하는 위티어 칼리지에 입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적개심과 함께 열등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것이 후일 정치를 하면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렵게 느껴지면 편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 변칙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특출해야 성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지 진정한 차원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작은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정도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나 정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정리해 주시고 최상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려울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피난길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좋은 믿음의 자세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기 일생 중 가장 비참하고 힘든 길을 걷고 있죠. 왕권은 빼앗겼고 백성들에게는 버림받았고 자기의 자식에게 쫓겨 다니는 정치 없는 피난민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바른 자세로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뒤편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을 다윗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5절에서 8절에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9절 이하에서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 우리 마카로니 서부극이죠. 석양의 무법자에 나왔던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을 연상시키는 그런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시바인데요. 이 사람은 지난번 9장을 다룰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가져가야 될 유산을 대신 차지했던 그런 인물이 시바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큰 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제법 많은 양의 식량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바는 다윗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순수한 동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을 음해하고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시바는 the ugly, 더러운 놈,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사울 왕조가 망하고 다윗이 등극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권좌했을 때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연약한 모습으로 쫓겨나니까 이제서야 나와서 돌을 던지는 비급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그가 다윗을 향해 행했던 행동이 아주 악질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셔도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해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은 근거가 없는 공격입니다. 다윗을 보고 사울 가족의 모든 피를 흘린 자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공격이죠. 여러분, 사울과 그 아들들이 누구 손에 죽었나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시신을 베산 성벽에 못 박은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고 해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이 다윗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들을 장사 지내준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게 대해주고 사울을 위해 애가를 짓고 백성들과 함께 애가를 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이 다윗을 보고 사울의 피를 흘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음해이죠. false accusat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사악한 자, 비루한 자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지칭입니다. 여기서 그 사악한 자,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비루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시 하벨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벨리알의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벨리알의 아들.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son of 벨리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무가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했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가 있겠느냐,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벨리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다윗에게 선 것은 영적인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선포했죠. 이 말의 뜻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죠. 세상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을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위해 싸워왔던 다윗을 마귀 취급하며 쫓아내고 있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다윗과 일행을 향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므이는 the bad, 나쁜 놈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아비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곁을 지키며 다윗을 도왔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창 한 자루 들고 적진에 나아가서 3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빼어난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밤에 혼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던 인물이 아비새였습니다. 만일 다윗의 어차에서 잡히게 되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려고 했죠. 사무엘하 18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한 것도 아비새였고 20장에 보시면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것을 제압한 인물이 아비새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다윗이 아둘람 구레에서 기가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뺏긴 가운데 있어서 블레셋의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적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르다가 나에게 마시게 할 수가 있느냐. 아마도 고향이 그리웠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독백같이 한번 해본 말인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3명의 용사가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우물 곁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죠. 그때 다윗이 나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너희들의 피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 올렸던 기사가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달려나갔던 세 용사 중 한 명이 아비새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비새가 어떤 인물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새는 the good, 좋은 놈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그것도 가장 힘든 피난길에서 이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어젠다를 가지고 다윗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도 있었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혹은 자신의 편이 되어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는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누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The good, the bad, or the ugly.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는 데는 세 사람의 역할이 없습니다. 건져낸 분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 뒤에서, 이 모든 상황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브를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안목을 가져야지 환경이 좀 어려워져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정황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면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극복해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바른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바른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따라 사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따라 살려면은 건강한 배려가 필요해요. 즉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시바인데요. 다시 한번 이 시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바가 엄청난 양의 식량과 2마리의 나귀를 끌고 다윗에게 왔을 때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의 행방을 물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주인도 아니고 종 주제에 이렇게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답을 합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의 뜻은 의보셋이 다윗이 쫓겨난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모이보셋의 인격도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2다리를 저는 장애자가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유다 지파의 압살롬이 성을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사울의 후손이 모이보셋이 왕권을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시바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음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바가 가져온 식량과 물품을 받고 시바가 원하는 클레임을 다 들어주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다윗이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런 시바의 속셈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아도 짐작이 되는데 다윗같이 명철한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넘어가 준 거예요. 그의 히든 어젠다가 있는 것을 알지만 넘어가 준 것입니다. 한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건 간에 피난길에 자신을 위해 식량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는데 그래도 시바는 다윗을 돕기 위해 나왔잖아요. 이게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다윗 자신보다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급히 나오느라고 제대로 양식을 챙겨 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유다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식량이 없이 어떻게 행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자신이 한번 이용당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바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귀환할 때 그는 알게 되죠.
모이보셋이 시바에게 억울하게 모함당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반씩 나누어서 함께 가지게 한 사실을 보게 되죠. 이걸 보게 되면 시바에게 입었던 도움을 다윗이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넉넉한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기보다는 대의를 생각하며 시바를 품어주었던 마음, 이게 소위 말하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해 주는 마음을 우리는 배려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Me first가 아니라 you first. 당신의 니드가 더 중요하다. 당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라 당신의 니드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살기 때문이겠죠. 언제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보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처지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구원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들의 약점을 잘 채워주어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철환 작가가 발간을 해서 4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배려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던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눈썹이 없는 희귀병을 앓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타투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대요. 그런 이것을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고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이것만은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몰래 혼자 눈썹을 그려서 매일 그것을 커버하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어카에 연탄을 싣고 배달을 나갔는데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연탄가루가 날아와서 땀에 젖은 부인의 얼굴에 묻게 되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져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본 남편이 리어카를 멈추고 손수건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는 연탄가루를 닦아주는데요, 다른 곳은 다 닦아주는데 눈썹 부위만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진작부터 부인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먼지만 닦아주는 것, 이것을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은 건드리지 아니하면서 그의 아픈 부분은 건드리지 아니하면서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을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배려가 없게 되면 인간관계가 살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해질 수가 없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죠. 그때 그 사람의 부족을 배려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우리 인간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배려하고 자녀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가는 사람들의 니들을 배려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뻑지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배려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양 아량을 베풀고 배려를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이 시므이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악하고 그가 했던 저주나 공격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을 보시면은 아비새가 이 말을 듣고 당장 건너가서 시므의 머리를 베겠다고 나섰죠.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내 문제다. 너희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그렇게 먼저 저주를 한 후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여기서 지금 자기 앞에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반박할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그것을 억셉트 해야지.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심지어 내가 낳았던 나의 자식도 나를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Let him curse me. 나에게 저주를 퍼붓게 내버려 두라. 우린 여기서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끌어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중한 자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하기에 바쁘죠. 서로 남의 탓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정치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탓하는 것은 미국 사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Cat did it. 고양이가 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핑계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유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코코라고 하는 덩치가 큰 고릴라가 있었는데요. 페니 파터슨이라는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고릴라에게 사인 랭귀지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약 1000개의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릴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예쁜 고양이 한 마리를 고릴라와 함께 있도록 선처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패터슨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벽에 붙어있던 큰 싱크대가 바닥까지 다 벗겨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큰 덩치의 싱크대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패터슨이 코코에게 물었습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냐? 그때 코코 고릴라가 대답한 것이 Cat did it. 고양이가 한 짓입니다. 아니 고양이 한 마리가 무슨 일로 그 두꺼운 싱크대를 벽에서 벗겨낼 수 있겠어요? 당연히 고릴라가 한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일만 터지면 Cat did it. 도로나 교량이 무너져도 Cat did it. 경제가 악화돼도 Cat did it. LA 다저스가 패배해도 Cat did it. 결혼 못하는 것도 Cat did it. 심지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Cat did it. 이렇게 남의 탓을 하면 누가 과연 책임질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나의 부족함을 먼저 탓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끌어안고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리더십이 참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거의 멸절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차라리 나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지 말고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마치 민족의 잘못이 자신의 책임인 양 본인이 떠맡으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진정한 차원의 리더십이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오래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사 시대 때 태어났던,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던 이민 3세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게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느헤미야는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민족의 아픔, 민족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성교의 문이 닫히게 된 것,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길모퉁이에서 이곳저곳을 헤매이며 혼미하게 된 것, 이게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재단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전 다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바른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허투루지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섭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의 행적과 주어진 역경의 상황도 보고 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입니다. 감찰한다는 단어와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는 단어. 이 감찰한다는 말은 보신다는 뜻이죠. 이 watch한다, look한다. NIV 성경은 The Lord will look upon my misery. 나의 비참함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이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 다 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무고하게 어렵게 고난당할 때도 우리의 억울함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보신 후에 이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는 사실. 내가 나가는 모든 사정을 다 보신 후에,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보신 후에, 나의 원통함을 다 살펴보신 후에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보신 후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최선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걸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보신 후에 최선으로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액션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providence이죠. 이 provide에서 나온 단어인데 provide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pro라는 것은 미리 앞서 그런 뜻이고 vide는 비디오 아시죠?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미리 본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비로운 사실은요, 감찰한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이레라는 말을 직역하면 provide, 준비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미리 보시고 준비한다 그 뜻이에요. 이래 그러면은 여러분이 금방 감이 안 잡히지만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면 아하 하실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붙여 보십시오. 뭐가 되나요?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신 후에 순양 한 마리의 뿔이 나무에 걸리게 하고 그 순양을 대신 잡게 하셨죠. 이 순양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2000년 후에 바로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최상이었어요.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최상의 프로비전,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셔서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maybe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주어진 정황이 나를 절망시키는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닫혀있고 막히는 모든 문제가 반드시 풀려지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란스의 루블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사람과 악마가 그 장기를 두는 채스를 두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고 하면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그 외통수 그런 뜻입니다. 이 체크가 장군인데요. 장군이 잡히게 된 더 이상 길이 없는 경우에 체크메이트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유사한 영어가 스테일메이트라는 단어가 있죠. 막다른 골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악마가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회심의 미소를 띠며 체크, 장군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참 실망이 되죠. 마치 사탄이 우리를 인생의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에게는 다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다른 수를 찾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바로 그 그림의 밑에 그림의 부제가 하나 더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한 수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영어로 But there is one more move. That is God. 모든 것이 다 막혔는데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온 것 같은데 one more move. 마지막 남은 한 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어떤 문제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분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악마가 우리를 유혹을 해도 악마의 괴계를 물리치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 따라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반응 따라 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결정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나의 가슴 속에 부어주십시오. 상하고 삐뚤어지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는 나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생기를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금도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상급이시요 큰 도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